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16장에 와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년도 훨씬 전인데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원래 원제목은 이제 얼라이벌인데 도착이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로 개봉이 되는데 SF 영화입니다. 저도 뭐 SF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드니 빌레브라고 하는 이 프랑스 출신의 감독, 하여간 영화를 재밌게 본 게 있어서 눈여겨봤는데, 다른 건 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 관심 있으면 보시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걸 전해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영화가 뭐 외계인들, 이렇게 쉘이라고 하는 뭐 높이가 뭐 한 400m쯤 되는 뭐 어마어마한 비행선 12개가 동시에 지구에 도착합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지구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 외계인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뭐 전쟁을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언어학자 또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이 외계인들하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 언어학자, 여자 언어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 언어학자가 이 외계인들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언어를 여러분, 서로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외계인들의 문자는 우리 문자하고 달라서 그냥 동그란 마치 화선지 먹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것 같은, 그래서 번져나가는 그런 글자인데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언어학자가 그 외계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어떤 환상에 시달립니다. 그건 뭐냐면 한 조그만한 어린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하는 환상이에요. 근데 영화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의 처음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를 갖고 있던 언어학자가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상심에 빠졌다가 마침 외계인들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 상처를 극복해가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언어학자는 미혼이고 그 외계인들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결혼했던 남편은 떠나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외계인들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둥그런 원처럼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미래를 보기도 하고 미래의 내가 과거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가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외계인들하고 소통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자, 외계인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외계인들하고 만남 과정 중에서 겪었던 이제 물리학자 한 사람하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랑 고백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고민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결혼은 결국은 이 남편하고는 헤어지게 될 것이고 내 어린 딸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인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물론 이제 보였던 것처럼 영화의 초두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되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어린 딸의 이름을 짓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를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영어 이름을 이렇게 보면 Hannah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문을 그대로 놓고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하실 때 학창 시절에 시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미래 분사, 뭐 우리는 모르는 것, 우리 대한민국 말에는 없는 거 영어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우면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구나. 과거면 과거고 현재면 현재이지. 예, 막 이렇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이런 순환론적 속에서는 시간을 바라보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어떤 직선적인 시간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토대는 한없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나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한나인데요.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계속해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뒤엉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순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세요. 우리는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저렇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요. 막 그가 갑자기 몸이 막 젊어져서가 아니고, 그가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껴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강조의 방점을 어디에 찍었느냐면,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만은 실제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누가 줬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솟아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이렇게 단단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게 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걸 얻을 것 같은데, 세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과 의지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의 무언가를 내게로 끌어오려고 우리가 애쓰며 살잖아요. 자기 노력도 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생길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어쩌면 저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막 우리가 이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됨, 인격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16장에 됐더니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자식 얻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흔쾌히 허락했는지 갈등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 기자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온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애굽 사건도 있었고, 롯과 갈라지는 사건, 또 전쟁에서 롯을 이게 뺏어온 사건, 또 이렇게 어둠 속에 불안에 떨었던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또 그 시간들이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세월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요정을 취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니까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하니까 하는 일이니까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내 종인 하갈을 데려가세요.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그럴 줄 알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가 권했던 거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그 씨앗을 자식을 낳아 보려고 하는 거죠. 사례로서는 마땅한 선택이고 또 아브라함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었고 아마 아브라함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씨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도 내 씨앗이면 그건 뭐 누구라도 좋겠다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례가 권한 하갈이라고 하는 요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흘러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정을 취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보지 마세요. 혹은 또 이걸 또 정당화시키느라고 뭐 우리 옛적에도 씨바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 양반댁에서 자녀가 없으면 그냥 여자를 사다가 이렇게 뭐 아이를 얻기도 했을 거야. 그것이 그들의 어떤 목적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을 전부 다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저 자녀에게 후손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씨바지도 없고 하녀도 취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럼 그것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만들어놓은 어떤 관습과 제도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도 오늘 이 시험에 직면하고 자연스럽게 이 어떤 그 과정을 밟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갈이 사라를 대한 눈이 달라진 겁니다. 옛적 같으면 내 주인님 순종했던 자가 순종 안 했겠죠. 아마 자기 배를 오르만지면서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내 뱃속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알아? 이랬겠죠. 우리는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도 많이 보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갈은 사례를 이렇게 멸시하고 옛날과 같이 다르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주인마님이 복장이 터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원망과 한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애꿎은 남편에게 가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씨앗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말이야. 예?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왜 심사가 복잡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내 남편의 씨를 받지 못했는데 저 여종은 받았구나. 그럼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기보다 자기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 주관적인 방식으로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 세상에 다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TV 뉴스 같은 데서 팩트체크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야 팩트체크 해보자. 천만에 팩트체크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거나 관계가 좋아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사랑과 관용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팩트체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성, 감정이 훨씬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심리학 공부할 때 배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요. 사실을 이야기해 줘봐야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더니 저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천만에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고 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받아들이고 보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투거나 갈등하는 모든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거 내가 사실을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뭐 냉혹하다느니 뭐 그래 너 잘났다느니 사실이 여러분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감정을 건드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례도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사례가 보기에는 억울한 겁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어쩌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는가 생각하니 속상하죠. 그래서 남편이 그걸 다 퍼부어버렸어요. 당신이 이게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을 당하게 됐노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도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알아서 하라 한 거예요. 한 말 물러선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하갈을 취한다 그랬어. 당신이 그런 일이잖아. 나는 결코 내가 그걸 원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 알아서 하시오 했겠죠. 그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너그러서 그랬겠어요. 이 두 여인의 다툼 속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쩌면 다소는 좀 비겁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도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이에서 끼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갈을 나무라겠습니까? 사례를 나무라겠습니까? 여기까지 어쩌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이 걷잡을수록 실러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임신한 여종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결국은 아이고 내가 집안에 있어서 이렇게 그 주인 마님 이 시샘과 또 이렇게 괴롭힘에 그냥 말라 죽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죽겠다 이런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집 나서면 광야인데 여자 몸으로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아니요. 난 죽어도 좋다고 나온 거예요. 아니요. 난 더 살기 싫다고 나온 거예요. 하갈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사라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갈아 어디를 가느냐. 하갈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다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염려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아들은,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의 아들은 그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약속의 아들도 아닌데 무슨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 이스마엘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이슬람에서 이렇게 추종하는 신이 되잖아요. 알라신, 하여간 최고의 어떤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이렇게 아랍에서는 섬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스마엘, 하갈, 이스마엘, 이게 이렇게 반개 자손이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걸림돌이 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 노릇이 아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아랍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을 시조로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코란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들의 손조로 여기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갈아, 돌아가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네 아들은 건강하고 튼튼할 거야. 하지만 네 아들은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따뜻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과가 선해졌잖아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물론 돌아갔을 때 살아가고 내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하갈은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나중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니까 또 옛 마음이 올라와서 다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또 그때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창세기 16장이 저와 여러분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한도 끝도 없이 베푸십니다. 오늘 이 16장을 보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참 쉽지 않아요. 칼빈은 그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곁길로 갔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가장 좋게 보이는 결과를 선택했지만 결국 이것이 어그러지는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례라면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더니 아들을 좀 얻으려고 했더니 하갈 저것이 저 종이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례라면 아이를 갖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다고 나까지 멸시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만약에 제가 사례라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분함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내가 저 요종한테까지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처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번이라도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건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에는 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내가 오히려 심통을 부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이게 그러길래 누가 내가 한다 그랬는가? 자기가 권해놓고는 자기가 화를 내면 어쩐단 말인가? 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유부단하다 여러 가지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이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하갈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겠지. 왜 안 했겠습니까? 너 제대로 주인만이 모시라고 말이야. 너 건방지면 안 된다. 왜 이런 말 안 했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받는 사람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처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말이야. 나는 빠져있겠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갈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주인 마님이 주인 어른하고 동침하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한다 셈 치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 모습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너무 그냥 주인 마님이 괴롭히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도망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하갈도 살리시고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도 살리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죠. 아까 제가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영화를 빌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왜 쉽지 않은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시간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동그란 원처럼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서도 미래를 보는 거고, 미래에서도 다시 과거로 오는 거고.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답답했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와 어떤 하갈과 갈등하고 있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과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뛰어나왔고 아들이 없어서 고민했고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갈등 속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는 아브라함 미래까지도 압니다. 이삭이 생길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 단단히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착착착 밟고 계시는 거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요. 그 우리가 보고 알지만은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시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삶의 토대가 우리 인간의 실존의 토대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 기초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 삶의 토대가 탄탄해진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겠지. 왜 그걸 안 구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칭찬, 사람들 사이의 존경, 어떤 학문적인 업적, 정치적인 것 다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만으로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지 않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세운 어떤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내 삶의 토대가 든든해지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은 티끌로 변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 어렸을 적에 저도 재밌게 본 동화가 있어요. 트리나 포울러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기억나십니까? 예, 이 나비 애벌레가 막 탑을 쌓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탑 끝에 올라간 애벌레가 발견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미리 떨어지고 중간에 탈락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애벌레들이 쌓고 있는 탑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비가 돼야 꽃들에게 희망이 있죠. 왜 꽃들에게 희망입니까? 나비가 이 꽃분을 옮겨줘야 꽃들도 꽃이 피고 더 확산될 것 아닙니까? 꽃은 가만히 있는데 나비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못하면 꽃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 애벌레가 탑을 쌓고 나비가 될 건 포기하고 그냥 애벌레가 그 탑만을 하고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유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설이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토대를 삼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쭉 더 읽어갈 텐데, 왜냐면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는 이 창세기 22장 아니겠어요? 이삭을 바치던.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이 아브라함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을 때도 있고, 또 그냥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아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일 줄 압니까?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문득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인도에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조 헬기가 날라왔어요. 때마침 이렇게 구조주의 당하니까 아니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또 지나가는 배가 이렇게 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구조를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느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겠어요? 이놈아 들어줬지 않느냐. 헬기도 보내주고 배도 보내주고.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데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때에 누군가 나타나거나 또 어떤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연찮게 어떤 일이 생각나면 어떤 일이 막 우리 주변에 벌어지면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뭐 일도 이렇게 풀리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 좋은 거 보셨습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만난 사람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더라. 혹은 뭐 그 일이라고 이게 일이 해결됐다 좋아했더니 뭐 그 일 과중에 내가 병을 얻게 되거나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면서 아이도 한번 가져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마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거겠구나. 왜 그런 생각 못 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한계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결국 가정에 막 큰 위기가 왔지만은,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의 목숨, 하갈이 만약에 광야에 나와 죽어버렸다면, 어떤 죄책감이 그들을 찾아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어찌됐건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인생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들을 또 이렇게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여전한 은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토대에 두면 믿음은 전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한나라고 하는 이름처럼 둥글둥글 돌아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또 과거가 되는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 보아야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두거나 과거에 두거나 혹은 미래의 소망에만 둔다면 우리들의 소망이 결국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분명한 어떤 시간 개념을 갖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다 결국은 뭉뚱그려진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 부디 넉넉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자비를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 삶